헌금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잠시 기도해도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뿐만 아니라 마음만 드릴 뿐만 아니라 예물도 드리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속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 위에 한량없는 주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린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저는 청년사역의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왔던 사람입니다. 청년사역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갔고 그리고 모든 곳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청년사역을 하다 보면요. 젊은이들은 굉장히 패기가 있고 용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 청년들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한 청년이 있는데 이랬습니다. 하루는 회사를 출근했는데 직장 상사가 자기를 부릅니다. 면담실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들었던 얘기는 오늘부로 회사를 그만 놔도 좋겠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데이트를 하고자 약속을 했거든요. 슬픈 마음, 무너지는 마음. 예, 그렇지만 그 저녁 시간이 되어서 그 사랑하는 자매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매에게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오빠, 우리 더 이상 만나지 마요. 우리는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혹시 그녀였을까? 다시 자기가 말을 잘못했다고 말할까 싶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아니요. 큰 누나 이름이 뜨더라는 겁니다. 그 전화를 받습니다. 누나 웬일이야? 라는 말 수화기 너머로 누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교통사고 나셨는데 오늘을 못 넘길 것 같아. 그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맞닥뜨렸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잃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아버지마저 바라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그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 청년이 믿음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외치면서 욥이 말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말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믿음을 외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믿음은 우리들에게요.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에서 만나는 어려움, 우리의 삶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사실은 질문을 던집니다.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그대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 믿음을 붙잡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 정말 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라는 것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었죠. 굉장히 깁니다. 한 부분만 읽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본문을 다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때요?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오죠.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하죠. 가는 도중에 누가 끼어듭니까?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끼어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또 그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중에서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이야기는 야이로에게 연결되어져서 딸을 살리죠. 우리는 이 내용을 듣는 입장에서는 이 본문이 굉장히 쉽습니다. 야이로가 나오고 여인이 나오고 야이로가 나와도 이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서는 이 본문이 굉장히 쉽지만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본문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을 다룰 때 또 다른 부분을 어떻게 같이 다뤄야 할지가 난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그 구조를 따라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마음속에 잘 와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야이로의 얘기가 먼저 나오고 혈루증 여인이 나오고 야이로의 얘기가 나온다는 말을 우리 쉽게 이렇게 한번 구조로 매겨보죠. A, B, A 구조. 그렇죠? 그런 구조입니다. 설교하기는 난감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요. A라는 구조와 B라는 구조도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착안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나면 여기는 세 가지의 중요한 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여인의 절망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여인이 믿음을 가집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요.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예수님의 보상이 나옵니다. 세 가지 구조가 나옵니다. 절망, 믿음, 하나님의 보상. 이런 구조로 살펴보면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이로가 절망 가운데 있죠. 딸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얼마나 화급했겠습니까?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이 더 깊어지지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걸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절망이라는 구조가 드러납니다. 동시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믿음의 모티프가 나타나요. 그런 이 말도 다시 말하면 절망 다음에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야이로가 믿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A, B, A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어떻게 섞을까 난감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어떤 하나의 구조, 공통된 구조를 보면 이 본문이 굉장히 쉽게 우리 귀에 들어올 수 있고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세 가지 구조. 이건 한번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 두 번째는요. 절망. 두 번째는요. 믿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상.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한번 뛰어 들어가 볼까요? 먼저 여러분 혈루증 앓는 여인의 얘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혈루증 앓는 여인을 보면요. 여러분 먼저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 25절을 한번 눈여겨보실래요? 25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혈루증이 뭔지를 알죠? 하혈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를 날마다 흘리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흘렸다고요? 하루 이틀요? 한 달요? 두 달요? 아니요. 얼마나요? 12해. 끔찍합니다. 이건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26절을 계속 건너가 볼까요? 26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다시 볼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많이. 엄청난 고난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고난을 받았다고요? 누구한테 괴로움을 받았다고요? 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심호하고 있는 대구 제1교회는요, 동산병원이 옛날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명의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명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한 의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의사 선생님 가면 한국의 의료진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가 듣기로는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에 순방을 왔는데 위급 상황이 일어났다. 어떻게 할까요?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 병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대통령 주치인 장로님한테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의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의사 선생님 있으면 삐지기 없습니다. 옛날 얘기할 거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하고 다르게 옛날에는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러죠. 그 당시에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는 아무리 잘해도 지옥행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 당시에는 요즘 같은 의술이 있는 게 아니라 돌팔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돈을 밝히고 돈만 추구하는 의사들이 많았고, 낫기는 그냥 돈만 빼앗기고 몸만 아파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혈루증을 앓는데
좋은 의사를 못 만났습니다. 돈만 밝히는 의사만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게 많은 괴로움과 의사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지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특징을 또 하나 더 얘기합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는데 그것입니까? 아니요. 26절 계속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 무슨 얘기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더라도 희망이 있는 거냐? 돈이 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또 다른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으니까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가진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인의 절망을 좀 느끼시나요? 세 번째는 또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아무 효험도 없더라. 더 나아가서 네 번째 뭐라 그래요? 오히려 더 중해졌더라. 그러니 이 여인을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도 갈 데 없는 신세. 여러분, 다시 아까 25절의 말씀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나요?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여인이 하혈을 하면 그 여인을 뭐라 그랬죠? 부정한 여인이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하나님 전에 놓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여인으로서의 그 정결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2해라는 말은 뭘 말하죠? 부정한 것이 한 달 정도가 아니라 1년 정도가 아니라 12년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버림받은 여성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꿀까요? 여성성을 상실한 여자. 여자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여자를 볼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저 여자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천형을 받은 여자라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몸은 아픈데 돈까지 떨어졌어요. 아니, 더 중하여 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싶어요. 이 여인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절망. 혹시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들 속에 혹시 절망을 경험하신 분이 없으신가요? 절망을 경험하신 분은 없으신가요? 딸이요? 제 딸은 아니고요. 어떤 권사님의 딸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그 남자애가 좋다고 결혼하겠답니다. 안 된다. 너 가면 고생하는 거 뻔하다. 안 된다 했는데 딸이 뭐라 그러느냐면 엄마가 결혼하냐고요. 아빠가 결혼하냐고. 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결혼을 했어요. 억지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억지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한 2, 3년이 지났을까요? 그 권사님이 시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자기 딸의 친구를 시장에서 만난 겁니다. 그 딸이 뭐라 그러는지 이런 얘기하다가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하다가 얘기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여자친구가 실수한 거예요. 자기 친구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를 들면 미자 요즘 어떻게 해요? 딸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자 어떻게 해요? 그 엄마가 처음 듣는 거니까 무슨 얘기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얼굴이 당황해서 말을 못 묻고 다시 숨기려고 했지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서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미자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맞기 시작했다고. 남편에게. 권사님이요. 그날부터 초죽음이 되더라고요. 밥을 못 먹더라고요.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 사이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요. 그 녀석은 내가 죽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절망을 느끼는 거죠.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1년은 좀 쉬어야지 했는데 친구가 와서 사업하자 그러네요. 이거 하면 좋은 아이템이라고 사업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내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것에 집어넣었더니만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 모든 것을 다 말아먹었던 또 가정이 있습니다. 절망.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절망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 절망이 여러분한테 없으신가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힘겨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힐 때가 없으신가요?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와 관련된 아주 우스갯예화를 아시나요? 이건 저에게만 속하는 겁니다. 다른 목사님에 속하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만 속하는 건데.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주일날 아침이 되었었습니다. 노모가 한 50대의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지. 아들이 말합니다. 나 교회 안 가요. 아들, 그러지 마.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오늘은 주일이지 않냐. 엄마만 가세요. 저는 안 가렵니다. 그래서 다시 엄마가 말합니다. 예, 그래도 가야지. 예수님이 기다리잖아. 우리 예배 드리기를 기다리잖아. 그러니까 그 아들이 화가 났던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왜 교회 가야 돼요? 답 아시죠? 엄마가 했던 말. 뭐라 그랬죠? 예, 넌 목사잖니. 여러분, 이 예화가 처음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듣는데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는데 교회 성도들이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요. 저는 어땠을까요? 그 예화를 듣는데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저는 왜 울고 다른 사람은 왜 웃을까요? 사람들마다 절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목사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가야 합니까? 내 앞에서는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내 뒤에서는 험담이 나는 저 사람들 내가 왜 만나러 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절망들이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볼까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정말로 절망이 깊지 않았을까요? 그 절망이 우리가 경험했던 절망과 비교해보면 어떤 절망일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희망이라도 있나요? 아니, 한 줄기의 빛처럼 내려오는 그 희망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그게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의미죠. 자, 절망을 이 정도만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조 속에 또 하나가 됐다 그랬죠. 절망 다음에 나타나는 구조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몰려오는 걸 내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왔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한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대한 적이 있었나요? 고난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하지도 않고 고대하지도 않았지만 언제나 고난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인생 누구도 고난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더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은 굉장히 쉽게 진행이 될 겁니다. 27절 보십시오.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뒤로 와서 그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얘기하죠. 맞나요? 28절 보십시오. 28절에서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은 27절에 나오는 중요한 말 하나가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 것 같아요? 치료하는 거예요. 암요. 예수님 치료해요. 그것이었을까요? 아니요. 3장 9절, 10절, 11절 나중에 집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댑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 10절과 11절을 가지고 해석하면 그 뉘앙스는 뭐냐. 예수님께 손을 대었더니 나았더라 라는 이야기에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 혈루증 앓는 여인은 어떤 일을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만지기만 해도 나았다라는 몇 가지의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는 희한한 능력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뒤에 와서 예수님한테 만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금살금 와서 사람들 뒤에 끼어와서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을 딱 잡았어요. 되게 쉽습니다. 이 여인의 예수님의 옷을 딱 잡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나요? 안 나았나요? 나았어요. 자, 잠깐만요. 어떠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들이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너무 쉽지 않나요? 절망을 이기는 방법들이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목사님, 그 얘기는 나도 하겠는데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쉽지 않나요? 믿음이 굉장히 쉽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은 본문을 제대로 읽으면 여인의 믿음이 쉽지 않았어요. 목사님, 그건 무슨 얘기인데요? 28절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읽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생각함 일러라.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만지면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그렇구나.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데 아니요. 우리 목사님들이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좀 이게 원문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읽어요. 우리 헬라어 성경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구약을 전공한 사람은 히브리를 더 잘 읽어요. 신약을 전공한 사람은 헬라어를 좀 더 잘 읽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 본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말 일단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다. 이 말이 생각함이라고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엘레겐.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엘레겐. 목사님 그게 뭔 뜻이죠?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엘레겐이라는 말은요, 시제가 어떤 시제냐면 미완료형을 써요. 어떤 미완료형이냐? 계속적 용법의 미완료형.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 얘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엘레겐, 미완료형, 계속적 용법의 미완료형.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생각했다는 말이 계속적 용법이면 한 번 생각했나요? 몇 번이나 생각했나요? 계속적 용법이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 번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여인이,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대면 낫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달려왔고 사람들 끼를 그 사이로 틈새를 파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딱 잡았다. 그래서 나았다. 이렇게 우리는 본문을 읽기 쉬운데 아니요. 본문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문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나왔어요.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이제 만지면 되는데 만질까 말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나 같은 여인도 예수님 만질 수 있나? 나같이 자기가 없는 여인도 주님을 만질 수 있나? 그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단순하게 읽어요. 예수님께 와서 무조건 만졌더니 나았다. 믿음을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는데,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더 많이 간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우리 동네 중앙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일반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갑자기 믿음이 막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갑자기 뭡니까? 없던 친절도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아닐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내가 만질까 만지지 말까 뭐예요? 내가 자격이 있나 없나 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만질까 말까를 그 앞에서 수십 번이나 뭐예요? 망설였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망설이가 수십 번 망설였던, 100번을 망설였던, 망설이는 건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만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믿음이 단번에 믿음이 없다. 예를 들면 나는 뭐 어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단번에 믿어지지 않는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만져도 되나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러 나왔었어요. 내 마음속의 아픔과 내 속에 있는 모든 힘겨움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아픔을 가지고 주님 전에 와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순간부터 막 기도가 막 잘 되기 시작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이렇지 않나요? 기도하고 싶어서 왔는데 기도가 안 돼. 기도하려고 여기 딱 앉아서 무릎을 꿇고 주여 했는데 그 다음에 말이 생각이 안 나. 기도는 생각이 나지 않고 나같이 못난 사람, 요즘 기도도 하지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들으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그런 삶만 생각나? 오늘 아침에 남편한테 바가지 끌고, 말을 바꾸겠습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제대로 해준 거지 못한 것만 생각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질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없나요? 누군가가 아플 때, 딸이 아플 때 내 딸을 놓고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내 기도 하나님이 들어줄까? 나같이 못난 사람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믿음이 단번에 일어난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잘 왔습니다. 정말 잘 왔습니다. 잘 왔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만진 게 아니에요. 몇 번이나 망설여서 만졌다라는 겁니다. 여인은요,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만지면 정말 치료가 일어날까? 내가 예수님 만지면 정말 내가 나을 수 있을까? 또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이게 응답될까? 하나님이 이 아픈 마음 하나님이 달래어 주실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헤매고 아프고 방황하고 힘든 모습이요. 오늘 본문의 모습 보면요, 굉장히 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애워사 밀더라, 애워사 밀더라는 말이 반복돼요. 27절과 31절에 나타나요. 애워사 밀더라, 애워사 밀더라라는 말. 그러니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면 예수님하고 같이 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혈루증 앓는 여인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숱한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나타나요? 믿음 가진 여자. 다시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한 번만에 확 믿었던 믿음이에요? 한 번만에 흔들림 한 번도 없이 나는 믿어, 아멘, 그리고 만져, 이런 여인의 믿음을 말하는 믿음인가요? 아니요. 나왔던 여인의 믿음을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는 믿음처럼 보이지 않나요? 몇 번이나 망설이고 있는 믿음. 와놓고는 또 주저주저하고 있는 믿음. 하나님 전에 와놓고 또 주저주저하고 있는 믿음. 이게 바로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워서 밀더라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걸 알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한번 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왔고 많은 사람들이 애워서 밀어서 예수님 옷을 손댄 사람이 있었는데 낫지 않는 사람도 많았어요. 나은 여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요,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냐를 우리에게 묻는 이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인의 믿음도 오자마자 단번에 받았던 믿음이 아니라 와서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의심하고 또 주춤거리는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이 망설이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안 좋은 믿음이에요? 아니,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직은 그래도 좀 덜 성숙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제 생각엔 답하지 않아도 두 번째라고 답하셨을 것 같아요. 믿음은 있는데 성숙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게 마가복음 몇 장이죠? 5장이에요. 5장. 그러니까 5장을 볼 때는요, 물론 오늘 5장만 봐도 되는데 앞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를 보여주게끔 비교되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의 믿음이 누구하고 대조되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의 믿음과 대조되고 있어요. 제자들의 믿음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을 눈여겨보시되 30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3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에서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예수님 물었죠? 누가 내 옷에 손 대었냐?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31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이거 너무 점잖하게 번역됐다는 느낌 안 드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경상도 말, 저도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경상도 말로 좀 얘기하면 이런 말 아닌가요? 아유, 예수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천지빛깔인데, 천지빛깔이 아세요? 사람들이 천지빛깔이라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하다 보면 예수님 옷에 좀 대길 수 있지. 그것 가지고 뭐가라 그럽니까? 지금 야유로 집에 가기도 바쁜데. 그 말 뜻이에요. 그러니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셔서 뭔가를 물었다는 말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믿음의 제자로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앞본문 4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바다를 건너가다 풍랑을 만나죠.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껴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막 외치죠. 맞나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야 잔잔하라 하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뭐죠? 하신 말씀이 뭐죠?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의 믿음 없으면요, 이 4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장이 5장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표본이 제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진짜 믿음의 표본들, 야, 우리가 믿으려면 제자들처럼 믿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마가복음은 지금 5장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제자들은 믿음 없어요. 믿음이 어려도 한참이나 어려요. 예수님의 마음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이 믿음은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하면 이 여인의 믿음, 이 주저하고 있는 이 믿음, 이거 만질까 말까를 이 망설이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 모시기에 나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몇 번이나 망설였던 이 믿음이 정말 좋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망설였지만 끝내 잡는 이 믿음이 진짜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전국에 와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동네 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소상공인들 가운데는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러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다 죽지 못해 산다 라고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기도하고 예배를 때 때면 용기가 오지만 또 돌아서면 뭐 불안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 불안이 몰려오는 것 때문에 우리 보고 믿음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불안이 몰려와도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주님, 나는 불안합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불안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지금 주님을 붙잡습니다라고 말하는 흔들리지만 잡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에이, 목사님, 그 말 좀 믿기 힘든데요. 그러면 성경 한 구절을 가르쳐 드릴까요? 하박국서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요, 하박국에게 어떤 사람이 이 시대를 살 것인가, 이 위기의 시대,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 나라가 엉망이 되고 나라와 질서가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누가 제대로 살 수 있는가 했을 때요, 하나님이 답변 주시잖아요. 아시죠? 오직 의인은 모두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가요, 어떤 단어,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에무나, 시작. 다시요. 오직 의인은 에무나로 살리라. 자, 에무나, 시작. 에무나라는 단어는, 에무나가 무슨 뜻일까? 우리나라 번역할 때는 믿음이라고 번역했어요. 믿음, 이거 믿음이다, 믿음, 이렇게 번역했죠. 근데 사실은 원래의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흔들리더라도 뭔가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꼭 잡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고 모든 것이 꺾이고 모든 것이 어려워도 그래도 끝까지 잡고 있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3장이 여러분 이 되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요,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양도 없고요, 모든 게 없잖아요. 포도나무 소출 다 없었잖아요. 그 앞구절에는 뭐가 나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내 뼈가 썩는 것처럼 내 온몸이 떨렸다 그래요. 진짜 떨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에요. 근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런 흔들리는 속에서도, 내 몸이 떨리는 속에서도, 떨리고 있는 속에서도 뭘 잡고 있어야 돼요? 주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약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거든요. 아이를 못 가지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자가 됐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 우리 성경인데 제가 이걸 헬라어만 보다 보니까 우리 기억개정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옛날 번역이 이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방불하고 사라가 죽은 자와 방불하고. 성경 많이 읽으신 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자처럼 방불했다 그래요. 이걸 헬라어로 읽으면, 아까 원문으로 읽으면 어떤 뜻이냐면 아브라함은 죽었었고 사라도 죽었었다는 뜻이에요. 죽었어요. 원문의 뜻은 이미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그래서 누구 누나요? 그 하갈을 통해서요. 그치요? 그런 엉뚱한 일도 했지만 흔들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믿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 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 인생에 또 내 삶 속에 고난이 몰려왔을 때 나는 왜 믿음의 대반에 믿는 믿음이 없나? 아주 큰 믿음 없나?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책망하는 분이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있었다면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믿음은요, 언제나 어떤 순간에나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꽃이 흔들리지 않고 예쁘게 핍니까? 흔들리면서 피지. 믿음이 그래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흔들리더라도 끝내는 뭘 잡아야 돼요? 주님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누구하고 대조됩니까? 제자들하고 대조되어져요. 하나는 더 얘기해 보십시오. 누구하고 또 대조되어집니까? 3장으로 건너가 보면요. 찾지 않았다 들으시면 됩니다.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친족이, 처음에는 친족이라고 합니다. 친척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왜? 예수님 미쳤다고. 누가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다고요? 친척들이. 근데 그 본문을 뒷본문에서 뭐라 그러냐? 어머니와 예수의 형제들이.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마리아의 믿음보다도 이 여인의 믿음이 더 놀라웠다는 말이에요. 가족의 믿음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갔지만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미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붙잡으면 돼요.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누구의 믿음보다 더 뛰어난 믿음일까요? 그 당시에 성경 교사들보다 더 뛰어납니다. 3장에 가보면 마리아와 그의 어머니와 친척이 오기 바로 직전에 뭐가 나오냐?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작당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 땅의 스승들도 믿음 가운데 있지 못했었어요. 마가복음 여기까지 쭉 서내려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3장과 4장, 특별히 3장과 4장과 5장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진짜 믿음 있는 여인을 누구하고 대조한다고 해요? 제자들과 대조하고 가족 어머니와도 대조하고 이 땅의 스승과도 성경 스승과도 대조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뭐라고요? 놀라운 믿음이라고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 메시지의 의미들을 간파하셨으면 좋겠어요. 간파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절망의 여인, 그리고 너무너무 힘겨워하는 이 여인, 예수님께 소문을 듣고 와서 잡을까 말까를 그토록 오랫동안 주춤주춤거리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세상 어떤 누구의 믿음보다, 제자보다도 어머니보다도 이 땅의 성령 교사들보다 더 대단한 믿음이라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나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한번 기도하고 한번 믿고 무조건 그런 믿음이 없어서 가끔 흔들려도 기도하다가 가끔 원망이 입에서 나와도 내가 삶을 살다가 하나님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해도 내가 끝내는 예수님 붙잡으리라. 이렇게 붙잡으면 그 믿음이 뭐라고요? 놀라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은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뭔지 모를 정도로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와서도 고난 속에 실망도 하고 낭망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원망도 때로도 해보고 그런데 그 모든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그래도 누구를 잡아요? 난 그래도 예수님 끝내 잡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 이런 믿음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 보상이 오죠. 이건 굉장히 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34절 보십시오. 여러분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34절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빠르게 좀 설명해요.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구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네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치료했다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나라 번역을 구원이라고 번역한 것 저는 개인적으로 탁월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치유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이라고 한 것.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면서 모든 것들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용납을 받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 앞에서 전인적인 치유를 받아요. 그 말이 어디 나오냐? 다시 그 본문 다시 좀 더 보시죠. 3,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라고요? 평안히 가라. 이거 샬롬이거든요. 샬롬.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앤더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 샬롬 속에 의미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와락 끌어안는 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 말은 말하자면 내가 너를 전인적으로 치유했고 내가 너를 받았고 내가 너를 마음에 품는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여인이 전인적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와락 끌어안을 정도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왜요?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 다시 3,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러시되 뭐야? 라고 불러요? 딸이니까요. 여인의 회복이니까요. 그래서 이 문장 속에는 딸, 구원, 샬롬, 구원이라는 전인적인 것,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는 것. 그래서 이게 어떤 단어로 표현된다고? 내 딸, 내 사랑하는 딸. 보십시오. 흔들렸던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흔들리는 믿음이라고 나쁘게 여기지 않아요. 하박국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흔들리는 순간에라도 끝까지 잡고만 있으면 돼요.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한 감정이 들어도 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돼요. 힘겹고 어려워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끝까지 잡으시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직장이 없는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딸 가운데, 아들 가운데 직장을 못 구해 전전하다가 아르바이트만 늘 하고 있다가 이 아르바이트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돼버리고 이젠 직장에 못 들어갈 거라는 불안감 속에 있는 우리의 딸과 아들이 있나요? 여러분 가정에는 돈이 없는 가정이 있나요? 물질이 없어서 힘든 가정 없나요?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내 인생이 끝장났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없나요? 가족의 관계들끼리, 형제자매들끼리 관계가 부셔져서 원수반도 못하게 지내는 가정은 없나요? 남 앞에서는 웃고 있고 남 앞에서는 나는 행복한 척, 나는 그래도 굉장히 근사한 그리스도인 것처럼 웃고 있지만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는 끙끙 앓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없나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죠? 주님 만져라. 흔들려도 만져라. 네가 믿음이 없다라고 탓하지 말고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만져라. 그게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주님 만져도 될까?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잡으면 돼요. 붙잡으면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바디메오라는 사람 알죠? 바디메오. 어떤 사람은 바디메오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중도 실명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 뭐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했을 때 바디메오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이 보기를 원한다는 동사가 아나 블레포라는 단어를 써요. 아나. 근데 앞에는 아나가 뭐냐? 다시라고 번역할 수 있거든요. 보기를 원한다. 어떻게 다시니까 중도 실명제구나 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데 이 두 복합부인 아나블레포라는 단어가 사실은 너무나 이제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못 보는 사람도 아나블레포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면서 불틀릴 수도 있고 중도 심멸자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도 절망의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살아 움직이면서 살 수 있는 건 뭡니까?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기억나요? 그날도 바디메오가 동냥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나으리.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죠? 지축을 논다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건 좀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누가 지나가오? 누군가가 말했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어떤 거요? 자기에게 나오는 자는 절대로 내어치시지 않는 하나님. 그 주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도 내어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죠. 맞나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너 이놈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너 다시 한 번만 더 큰 소리 치면 여기서 밥 못 빌어 먹을 줄 알아. 성경에는 없지만 그게 개연성으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더 크면서 그러자마자 그래도 기죽지 않고 더 큰 소리를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큰 소리를 외치기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발생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이 잠깐 멈추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행할 때요, 하나님 난 믿음이 엄청나니까 도와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주님께 접근하시면 안 돼요.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연약하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접근하셔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이거는 오늘 방송실에 좀 부탁을 했는데 출애굽기 3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막에 뜰 겁니다. 자, 3장 7절,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요?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봤다 그러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그래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를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단어예요. 저는 예전에는 그냥 이 단어 그냥 지나갔었어요. 그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서 이걸 알게 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이 단어를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짜악하, 시작. 예, 짜악한데. 한번 연결해서 짜악하, 시작. 예, 짜악하라는 단어. 이 짜악하라는 이 부르짖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가 칼을 들고, 강도가 칼을 들고 아주 날카로운 칼을 들고 나를 찔렀어요. 내가 칼에 찔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비명을 지르겠죠. 악! 하고 찌르는 이 지르는 소리가 뭐냐? 짜악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절망이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너무 아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외치는 소리가 뭐냐? 짜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나는 외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런 뜻,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내가 강도를 만났어요. 피를 흘리고 있어요. 나는 살고 싶어요. 근데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신음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누구 없어? 제발 나 좀 도와줄 사람 없어? 누가 나 좀 도와주시오? 누구 나 좀 도와줄 사람 없으시오? 하고 외치는 겁니다. 이게 짜악하예요. 근데 이렇게 외쳤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요. 칼에 찔려서 비명소리를 외치고 너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짜악하의 두 번째 뜻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짜악하가 어떤 뜻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은요,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짜악하예요. 바디메오가 그런 마음으로 외쳤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하며 자신 속에 있는 통렬한 아픔, 통렬한 괴로움, 통렬한 그 저주와 같은 인생을 속에서야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나 칼에 찔린 사람처럼 아무도 나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내 절친이라 생각했던 친구도 나를 모른다고 합니다. 형제자매마저도 나를 모른다고 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다고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바디메오가요, 외치자요. 사람들이 괴롭히는데도 바디메오가 끝까지 외치자요. 그를 불러요. 그리고 물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이 말 뜻이 뭐죠? 너 진짜 원하는 게 그거 맞냐? 이 뜻이기도 하고, 정말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이로 믿냐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때 뭐라 그래요? 바디메오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포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제 신약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본을 많이 봅니다. 근데 어떤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을 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멋지지 않으세요? 내가 눈을 떠 주님 보기 원합니다. 이게 바디메오가 외쳤던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안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 다시 돌아가십시다. 간단하게 요약하고 지나가십시다. 여인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가 않아요. 흔들려요. 말씀을 들어도 또 흔들려요. 기도해도 또 흔들려요. 잡을까 말까 싶어요.
내 신앙이 이래도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특징은 뭐냐? 흔들려도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주님 붙잡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흔들리는 거 괜찮아요. 저도 흔들리는데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흔들리는 마지막에는 우리 누굴 잡아요? 주님, 주님, 주님. 그러면 주님은요? 그 소리 들으세요. 치유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붙잡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제가 오늘 약속한 시간이 1시간인데요. 49분 했어요. 목사님 10분 내로 하실 건가요? 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야이로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여러분, 야이로의 절망이 뭐죠? 야이로는 해당장입니다. 권세에 있는 사람입니다. 난 사람이에요. 든 사람입니다. 체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 그래요. 왜요? 23절을 눈여겨보십시오.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이 맞아요. 맞는데 조금만 더 의미를 설명하면 이 단어는 종말론적인 단어예요. 종말론적인 단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은 죽어가고 있는 가정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숨을 껄떡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딸이 이제는 숨을 끊어지기 직전에 하면서 숨을 굉장히 가늘게 쉬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숨이 끊어져도 별 이상이 없는 별 뭡니까? 이거 다른 것이 없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 딸이 뭐예요? 숨이 지금 껄떡껄떡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야이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주님, 내 딸이, 제가 이제 의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주님, 내 딸이 지금 마지막 숨을 내몰고 내쉬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가셔야만. 그래서 엎드려서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 가지고 같이 가자. 같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누가 나타나요?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요? 아까 앞에서 봤던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네? 그래서 이제 여인이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 몸에서 누가 나갔다라고, 영역이 나갔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둘러보세요. 여인이 나올 때까지 둘러보세요. 아까 이것도 다시 쓸게요. 둘러보다는 말도 뭐냐? 계속용법의 미완료형이에요. 이제 이거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둘러봤다는 말, 한 번 둘러봤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요. 언제까지? 여인이 나올 때까지. 그럼 시간은요. 한정없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바빠서 아까 야이로가 말하면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예수님은 가면서 딱 멈춰서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나올 때까지 두리번거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떨지 아시겠죠? 이건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러면 안 돼요. 지금요, 이럴 시간이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제자가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애워서 밀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빨리 가십시다. 앞에 설명했죠?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시간을 딱 멈추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면 답부터 드릴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가도 그 아이는 죽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식을 취하셔야 돼요. 개연성을 가지고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야이로는 답답해 죽는데, 갑자기 누가 와요? 집에서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슬픔이 뭐죠? 자식을 앞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식을 앞서 보내요. 사람 미쳐요. 미쳐요. 이 절망이 왔죠. 이 절망은 누구의 절망과 비교할 수 있나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절망은 이 정도만 볼까요? 믿음요. 이제 이 대목만 보시고 마무리 좀 하려고 해요. 믿음요. 이런 상황에서 야이로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까요? 36절 빨리 보셔야 됩니다. 36절 자세히 보셔야 돼요. 36절, 35절 볼 건데 먼저 36절 보십시오. 36절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요. 여기서 뭘 믿어요? 뭘 믿는 건데요? 딸이 죽고 없는데요. 이제 딸은 이미 죽었는데 뭘 믿으라는 말이에요? 이 본문을 우리가 잘 해석하셔야 돼요. 뭘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35절 보셔야 돼요. 3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6자만 같이 읽어요. 아직 예수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왔죠.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는 누구하고 말하고 있을 때라는 얘기예요? 여인과 얘기하고 있을 때요. 여인과 얘기하고 있는 도중이에요. 여인과 얘기하고 끝났을 때가 아니고, 여인하고 얘기하다가 끝났을 때 오는 게 아니고, 여인하고 이 얘기를 막 주고받고 있는 그 가정 속에 누가 왔다고요? 이 해당장의 집에서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야이로의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스며들듯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얘기가 왔고요. 혈루증 앓는 여인의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의 얘기가 스며들어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했을까요? 이건 너무 쉬워요. 여인이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12해 동안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서름과 모욕과 힘겨움과 인생에 표현할 수 없었던 그 막막했던 어려운 순간들을 얘기하고, 그러나 이 절망을 주님께서 치유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딸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품으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는 과정 속에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 그럼 뭘 믿으라는 얘기인가요? 이제 쉬워졌나요?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야이로야, 너 이 절망의 여인이 가졌던 믿음을 들었니? 야이로야, 이 절망의 여인이 믿음 가지고 살아났던 것을 너는 들었니? 그렇다면 너도 여인이 믿었던 것처럼 나를 믿으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의 얘기에 비추어서 야이로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바꾸고 싶다. 저 여인 살아나는 거 봤지? 그러므로 너도 너의 딸을 믿으라는 얘기. 살아날 것을. 왜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표현해요.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연수가 12해.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예요. 주님은 뭘 믿으라고 그러냐면, 불가능했지 않느냐? 이 여인이 낳는 것은 불가능했지 않느냐? 이 여인이 살아나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쥐받고 살아났던 것처럼 너도, 여인이 믿었던 것처럼 너도 이 시간 믿어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닐까요? 여인이 그 주저주저하는 믿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그 사건을 보면서, 야이로가 가장 최고의 절망 속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인 속에 일어났던 그 모든 위대한 믿음의 결과를 보면서 믿고 새로워졌던 것처럼, 그럼 오늘 이 밤엔 우리도요, 여인에게 일어났던 그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도 믿고, 야이로의 인생 속에 일어났던 그 위대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믿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닐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 맺죠.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게요. 그런데 어떤 믿음요? 대단한 믿음 요구하지 않아요. 흔들려도 주님 끝까지 붙잡는 믿음. 포기할 순간에 여인에게 역사했던 그것을 보고 다시 믿는, 다시 일어나는 그 믿음요. 로마서 이 말씀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멘 선을 이뤄요. 여기서 선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의 절망의 문제, 우리의 힘겨움의 문제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나는 믿음이 작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난 믿음이 작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난 믿음이 없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흔들려도 난 주님 붙잡아요. 나 이 믿음으로 살래요.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언제나 믿음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라도 적용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목사님 오셔서 아마 그 다음 시간 기도의 시간을 좀 인도하실 것 같아요. 우리 들었던 말씀을 한 2분 정도라도 주여, 나는 이 말씀 속에 내 인생을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믿음 없다고 나를 책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 2, 3분 기도하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